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9강인데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33절. 오늘 말씀은 세상의 환난 속에서 이기려면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26일 이제 10월달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이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또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의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며 주님의 그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 23절에서 33절까지인데요. 우선 제가 23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우선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리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30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보고 우리가 말씀 나누겠는데요. 23절 그날에는 이 앞에서는 지난 주에는 뭐였었냐면 조금 후에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었어요. 앞에서는. 근데 지금은 뭐냐? 그날에는 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그날이라는 거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예수님께 물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하게 계속 성령께서 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23절 진실로 두 번씩 반복하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데 무엇을 구해야 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구했을 때 응답받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껏까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했을 때 응답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왜 비유로 얘기하냐? 이제껏까지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보지 않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얘기하는. 그래서 비유로 일렀을 때 예수님의 비유로 마태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 보면 비유로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뭐라냐? 이제껏까지는 비유로 말했어. 근데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니. 그냥 이제 비유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경험을 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하게 하니까 비유가 필요가 없는 거죠. 네.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제껏까지는 예수님이 대신 중보자가 돼서 대신 구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은 지금 뭐야?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지.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 그렇기 때문에 여기 27 뭐라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이제껏까지 유대인들 회당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은 뭐야?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 이거를 안 믿고 이거를 신성 모독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누구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 빼놓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유다 빼고 11제자에게 지금 마지막 당부를 하시면서 이는 너희가 11명의 그 제자들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16장 2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늘 아버지로부터 와서 세상에 온 거예요.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인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세상을 떠나 죽으신 다음에 부활을 해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거와 전혀 믿어지지도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뭐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어.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들이 있어. 그런데 하늘에서 왔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나는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간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석가모니는 땅에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죠? 우리와 똑같이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뭐가 좀 다르냐? 우리보다 먼저 일찍 도를 깨달은 거죠. 열반의 세계. 그러니까 도를 깨달아서 생사병로, 왜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가, 뭘 그런 거를 고민하고 득도해서 깨달은 석가모니, 그 우리보다 먼저 좀 깨달은 성각자예요. 마호메트, 이슬람교의 마호메트, 알라, 다 유교의 공자, 맹자, 다 이런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이 종교는 세상에서 태어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의 예수님만은 출처가 하늘에서 오신,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 돌아가시는.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28절에 이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느냐?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사람은 다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요한복음의 28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가신,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뭘로 가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가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분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학벌도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명예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분을 믿으면 돼. 뭘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자라는 걸 믿음으로 그분이 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 제자들이 이제껏까지는요 수없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들로 말미암아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죽을 것이다.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는 말씀을 한 번 하신 게 아니라 3번씩 반복해서 하셨고 죽을 나사로도 살리셨고 많은 표적을 보이셨지만 이 제자들은 진짜 뭐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 부활이 마음으로 깨달아지지가 않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생각이나 지식으로는 되는데 마음으로 깨달아서 정말 믿는다는 건 뭐냐? 성령이 오셔야 돼요. 나의 모든 생각이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새롭게 거듭남,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믿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우리가 내일 아침에 나는 반드시 깰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없어요. 깰 거라고 그냥 기대하고 자는 거지. 그죠? 잠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다가 천국 갈 수도 있고 자다가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어. 심근경색이거나 뭐 해서. 그런데 자다가 아침을 맞아 깨. 이거는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내가 깨고 싶고 일어나고 싶다 해서 일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활은 말하자면 우리가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우리가 이제 부활해요. 어떤 부활? 몸의 부활.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제 부활하면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 행위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급 심판을 받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거로 인한 심판을 받는 거고. 그래서 이제서야 제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고백이 정말 이 시간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31절로 갈게요.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고 물어보네요.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려고 군사들과 같이 오잖아요.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항상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게 예수님의 아주 모토예요. 말하자면 아버지가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늘 사역을 하면서도 밤이 맞도록 가서 기도하시고 이른 새벽에 또 가서 기도하시고. 왜 그래요? 주님께 또 이렇게 묻고 주님께 아버지께 묻고 그 아버지께서 지시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셨잖아요.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33절은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 번 이렇게 했다 바꿨다 제가 그랬는데 마지막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세상의 환난 속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제목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33절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이제 귀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며 살 수 있을까? 이게 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영안이 열려서 반모섬에서 주님의 3층천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계시 받았을 때 이기는 자 계속 7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여기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금방 나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뭐 금방 돈이 쏟아져, 파라다이스가 열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뭐야? 세상에 있기 때문에 너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 없다? 환난이 당한다. 환난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환난에 어떤 환난의 종류가 있을까요? 우리가 환난, 고난 뭐 같은 걸로 맥락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하는 그 환난, 고난은 첫째 보면 박해죠. 박해. 이제 요한복음에서 지금 다루는 게 뭐 출교야. 출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회당에서 쫓겨나는, 박해를 당하는 거죠. 박해당. 우리가 실제로 안 믿는 집에서 제사 지내고, 집안이 유교나 불교인 집안에서 제사를 그렇게 섬겨왔고 했던 집에서 갑자기 예수 믿는다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낸다든가 이럴 경우에 부모 형제들 사이에서의 어떤 마찰이 일어나고 그런 게 생기죠. 그래서 말하자면 갈등과 뭐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생기지 않겠어요? 그게 아주 심할 때는, 심한 경우에는 뭐 집안에서 완전히 상대를 안 하고 쫓겨나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는 박해가 말도 못해. 완전히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그런 저희가 얼마나 많아요.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를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완전히 아우지탄과 완전히 죽는 거죠.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 거기 중국에서도 지금 목사님들 교회 완전 핍박적일 뿐만 아니라 이슬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인도 파키스탄 그쪽에서는 뭐냐면 힌두교와의 그게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거는 아주 낮은 계급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인도나 파키스탄 이런 데는 완전히 철저한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힌두교나 뭐 이런 종교를 자기네들 그 종교가 아닐 경우에 기독교다라면 직업을 아주 극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 낮고 천박하게 여기는 그런 직업밖에 가질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박해가 굉장히 심한 거죠. 초대교회는 완전히 숨겨 죽었잖아요. 박해. 그 다음에 뭐 옥에 갇히잖아요. 뭐 사도 바울은 저 복음 전하다 뭐 수없이 옥에 갇히고, 빌립보 감옥, 로마 감옥에 갇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는 조롱을 당하죠. 비웃고, 너 뭐 예수 믿는 다음에 뭐 왜 그러고 살아? 뭐 조롱당하죠. 그 다음에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삶에서 가난, 그죠? 가난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물질의 어려움. 또 질병. 뭐 질병을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질병을 피할 수 없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병에 안 걸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질병에 걸리잖아요. 그럼 피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뭐 내적으로 고민과 슬픔과 뭐 걱정과 두려움, 뭐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이 환난과 고난에, 이 박해와 옥에 갇히고 조롱당하고 가난과 질병과 이런 모든 두려움에 공통되는 그 힘은 뭘까요? 힘은 뭘까요? 그거는 사망 권세. 뭐야? 박해를 받을 때 가장 두려운 거 봐요. 죽음이잖아요. 죽을까봐 두려운 거죠. 병에 걸려서 뭐해? 죽을까봐 두려운 거죠. 그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냥 막 그거 하면은 먹을 게 없다. 저기 뭐 어려운 지금 뭐 아프리카에 그 뭐 소말리아나 이런 데 가면은 한 끼에 먹을 게 없어. 세 끼를 못 먹죠.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막
물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극심한 가난. 그거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 이 사망 권세를 원수 마귀 사단이 잡고 있다. 이 세상에 임금,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원수 마귀가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거는 사망 권세예요. 그런데 이 사망 권세를 누가 이긴 거예요? 이 세상에 임금, 원수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박해와 옥에 갇힘과 막 조롱당한 가난과 질병과 이런 모든 거를 줘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죽어. 그렇게 우리에게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렵게 하는데,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석가도 무니도 죽었고 뭐 공자 맹자 말할 거 없고 다 죽었어요. 종교의 모든 창시자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사망 권세를 이긴 건 뭘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승천, 부활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냐? 33절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뭘로? 부활로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 20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이제 앞으로 이제 볼 건데, 예수님은 뭐냐? 미리 내가 세상을 이길 거야 이렇게 말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목적이 뭐래? 지난 시간에 드리겠어요. 이 땅에 오신 거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고 원수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영생, 구원하려 오셨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 지지 않고 부활하시지 않았는데 미리 제자들에게 뭐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그렇지만 담대해. 왜? 이유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원수마귀 사단을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그렇지만은 나는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해. 그러니까 너희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14장에 뭐라 했어? 너희들이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이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세상을 이기려면 담대해야 돼요. 기억하세요. 꼭 기억해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첫 번째 세상에서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담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 가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수아, 그때 당시에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를 수종들던 종이었어요. 수종자. 모세 밑에서 이렇게 수종들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죽었어.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아니, 이제 모세는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졌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야? 말을 안 듣고 반역하고 수없이 그랬던 백성들이에요. 그랬는데 그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야 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을까? 얼마나 마음이 정말 심란했을까? 그걸 생각하면 그래요. 너무나 자기의 스승,
지도자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반역했는데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여호수아 1장 6절, 7절, 8절인데 우리 집사님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수아 1장 6, 7, 8 한번 읽어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려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지금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부하는 거는 뭐래?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영적 전쟁.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당장에 싸움을 하는 거죠. 싸움에서 그 성을 차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군사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첫 번째가 강하고 담대한 거. 싸울 때 이게 뭐 기가 팍 죽어가지고 하면은 그 싸움은 이미 보나마나 죽인 거야. 그런데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나 싸움의 승패를 볼 때 첫 번째는 누가 더 기가 세냐, 누가 더 담대하냐,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싸울 때 뭐냐?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지금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신약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담대해, 그런 거예요. 이제 싸움의 첫 번째는 이기는 방법, 담대하라. 두 번째는 뭐냐? 어떻게 하면 담대할 수 있어요? 무조건 큰 소리만 낸다고 담대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지키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신약에 지금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뭐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거죠. 구원자는 이 세상의 구원은 예수님 뭐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 그럴 때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이리 갔다 저리 가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우왕좌왕하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렇게 당황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나 믿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한 건 뭘 기도를 하셨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했냐? 제자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왜?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시험이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혹,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 우리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야로 예수님 이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나 믿음이 더 커지게 해주세요.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해주세요. 영적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려면 믿음이 장부가 돼서 믿음이 이기는 거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가 이기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은 계속 너희가 믿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우리 집사님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실제 성경을 찾아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까 보듯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기서 시몬아 하는 거는 베드로가 시몬이잖아요.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했지만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그 계집종이 물어보는 거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반해.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죠. 4번째는 뭐냐? 평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이기려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싸우는데 마음이 시끌벅적해서 막 마음에 어떻게 요동이 치면 그거는 이미 영적 전쟁에서 진 거죠.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혜가 하나님이 지혜가 많으시고 거룩하시고 하신 그분이 너희에게 마음에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이 마음의 평안이 유지돼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구약에는 샬롬, 신약에서 에이레네. 이 샬롬의 평강, 에이레네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세상에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맨 먼저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축복하는 건 뭐냐? 샬롬,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도 이런 평안이 있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샬롬의 평강이 늘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5번째네요. 5번째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나 혼자서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작은 공동체,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목사님이나 또 그 다음에 가까운 믿음의 형제,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로 싸워주는 거, 이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2-3사람만 내 이름으로 모여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뭐냐? 이 공동체와 함께하고 이게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공동체에 함께해서 함께 영적 전쟁을 하는 거,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이 가까우니까 지금 인터넷이 발달되고 하니까 그냥 미디어로 교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미디어로 예배 드려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지만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나를 위해서 정말 누가 영적 전쟁을 같이 함께 해줄 사람이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영적 환난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5가지를 지금 나눴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는 뭐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믿을 때 믿어야 돼. 약속. 담대하려면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이 믿음을 가졌으면 가진 것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믿으며 그냥 있으면 믿음이 날아가요. 믿음이 날마다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걸 게을리 날마다 또 하지 않으면 믿음이 날아가 버려요. 믿음이 없어져.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네 번째는 마음을 지키는 평안해야 돼. 마음을 지켜야 돼. 다섯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한다. 이 5가지를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는 늘 환난이 있죠. 우리 가운데 우리가 환난이 있는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뭐냐? 이 환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통치.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일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어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는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치하여 달라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